제3장 3. 낙원 이외의 영인들에 대한 부활 승리.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부활론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연계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연계에 들어가지 못한 한영들, 악년들, 이러한 영들에 의한 참 말할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제는 기독교를 중심 삼고 기독교 이전에는 유대교 이 중심 섭리사를 중심 삼고 연결되었던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믿다간 영들이 어떻게 재림부활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믿다간 영들이 낙원이라고 하는 제일 상위급 영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재림부활을 하고 이제 그 외에 낙원 이외에 영인들의 재림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데 내용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어떻게 재림부활하는가? 기독교 외에 타 종교 어떠한 목적을 공동으로 이루려면 반드시 서로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이건 참 정의를 어떤 명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의를 거기에 대한 의의를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어떤 일을 나 혼자가 아닌 나 혼자로 보면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몸은 하고 싶은데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 이제 영향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과 몸에 있어서도 좋은 일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공동으로 이루려면 반드시 서로 상대 기준이 마음과 몸의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지상인간과 지상인간에 있어서도 나와 너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함께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지상의 인간과 영인들도 어제 말씀드릴 때 지상인과 낙원에 있는 영인들은 바로 천국으로 영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는 지상인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인체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게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영인들이 지상에 내려온다, 재림한다. 그럼 내려온다고 해서 아무나 만날 수 있느냐, 아무에게나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할 때 그 낙원에 있던 영들은 오늘 이 지상에 재림주님이 오시면은 재림주님은 기독교의 연장선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계통의 종교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임할 때 있어서도 그게 이제 환경이 비슷하게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낙원에 간 기독교인들은 지상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맞을 수 있는 공통 부모가 더 많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타 종교, 다른 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과 지상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복귀승리의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대 기준이 조성하지 않으면 안 돼. 상대 기준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을 참 맞추기가 힘든데 영인과 지상인의 이 관계가 맺어진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 영들의 역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말하는 순간이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 지상인의 생각이 영계에 있는 영인의 생각하고 비슷할 때는 그 순간적으로 그 기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영인이 그와 상대 기준을 이루어서 아니면 그 영 속으로 영과 관계를 맺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좋은 생각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생각을 조건으로 해서 영계에 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영인들이 내 몸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조건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을 위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산다 하는 거죠. 이 다시 산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육신 생활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 신령한 속사람, 나의 속사람, 신령한 이 영인과 더불어서 관계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는 이 표현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옥으로. 에덴 동산,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죽었던 상태에서 그 산 상태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활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지옥에서 극락으로 간다. 지옥에서 낙원으로 간다. 이건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활을 위하여 재림하는 영인들은 재림한 영계의 영형제급이나 낙원이나 어쨌든 간에 영계에, 그 영계에 들어간 영들은 이 영계법의 원리에 의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영계에 들어가면. 그러나 영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 악령들, 한영들, 이 유리하는 영들, 유령들, 정체불명의 유령들, 영인들, 이런 사람들을 유령 또는 악령, 한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들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영계에 들어간 낙원급 이하의 영행체급 영계라든지 중간 영계라든지 이런 영계에 들어가 있는 그 영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지상에 재림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인들은 자기들이 지상에서 생존했을 때, 육신을 쓰고 살았을 때 신봉하였던 것과 같은 종교, 그들이 믿었던 종교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은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 중에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신도를 택하여 가지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신도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신도를 택하여 가지고 그에게 재림한다. 참 이 영인들의 재림 부활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에 이런 어떤 종교에 기한다든지 좋은 종교를 만나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재림 부활로 놓고 보면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축복. 우리들을 저의 생각을 저의 입장을 하면 이 원리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면은 저희 입장은 참 부모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무슨 인연이 있냐.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 뭐가 기독교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절에라고 그렇다 해서 절에 다니면서 스님이 돼서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양심적이지. 뭐 유교라 하지 뭐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낙원에서 신앙을 잘했던 낙원에 옛날에 예수님 때 그 로마 시대로부터 해서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서 그때 막 사형당하잖아요. 종교 핍박을 사자한테 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기름 가마에 던져서 태워 죽이고 뭐 불화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 하다가 참 그 순교한 그런 영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다. 낙원. 그런 낙원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믿는 재림 주님을 믿는 성도들하고 이 수수작용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점이 그러한 환경도 어느 한 순간에 맺어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 길 가다가 전단지 하나 받고 또는 뭐 설문조사 한다 해서 앙케이트 하나 쓰는 인연으로 우리 통일교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일본 언니들 거의 대부분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지상에서의 이 재림 주님과의 이 관계 맺기는 영계에서 내려와서 그 성도들하고 관계 맺는 것보다도 훨씬 쉽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지요. 자, 이런 면에서 참 그런 하나의 이점이 있기도 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재림주를 모시지 않으니까 그 혜택이 우리한테 왔지. 기독교가 받아들였으면 그 기독교인들이 다 좋은 첫째 부활의 혜택을 입고 그 다음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참 하늘 부모님 앞에 축복 가정이다. 그것도 이제 천일국 입적 축복 가정이다. 또는 하늘의 보배로서 참 어머님께서 하늘나라 보배 가정이다 해서 천보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참 제시했는데 그 조건에 거기에 패스를 해서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거죠. 참 그런데도 우리는 지상에 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 하는 그런 이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신도 모르게 천보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닦아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날 가정연합의 참부모님과 인연된 이 축복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복귀 승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귀 승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귀 승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잖아. 떨어져 버리면은 또 거기서 더 큰 혜택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러니 얼마나 이 협조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겠느냐. 그러면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협조하지 않겠냐. 그런 면도 생각이 나죠. 그들을 협조함으로써 마침내 그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양심적으로 살다 간 선영인들은 어떻게 재림부활하는가? 선영이라고 하는 착할 선자에 있어서 선영이란 악성보다도 악한 일을 한 것보다도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라도 더 많다 하면은 그 사람은 선영에 들어가고 하나나 한 가지라도 악한 일 한 것이 많다면 그 사람은 악령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선영, 절대적인 악인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놓여져 있는 인간들이 자기가 살아 생전에 착한 일을 좀 많이 했냐,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것을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선한 것이 하나라도 많으면 선영축에 들어가고 나쁜 일을 한 것이 하나라도 많으면 악한 영들 속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가 지난 시간에 소개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은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은 악한 일이고 막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신의 역사를 할지라도 때로는 악신의 역사를 겸할 수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때는 선한 일도 드러날 수 있고 악한 일도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영인들이 무조건 도와준다 해서 그걸 좋다고 하고 다 받아들였다가는 악한 것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야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것을 도와주는 눈, 그것을 도와주는 지식이 뭐냐? 그게 바로 원리지, 원리. 원리를 알면은 그러한 내용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원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키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영인들은 지상의 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일이 많은 사람 선영이라 했죠. 천사, 하나님, 그 다음에 지상의 조상들 가운데도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많은 영, 이걸 선영이라 이렇게 한다 했죠. 지상의 선한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재림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마침내 그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거지.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주나 아니면 매일 특별한 대역사 기간이나 이럴 때 특별한 혜택으로 영분리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지상인에 붙어있던 그 영들이 거기에는 선영도 있을 수 있고 악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영들이 분립이 돼서 내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어느 한순간에 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면 다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 붙어 있는 동안에 그런 선영, 특별한 역사 그러한 시간에 나와 분리되어 가지고 그 분리되는 그 조건을 지역으로나 다른 데 쫓아내는 추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분리됐던 그 영들은 무조건 이제 영계에 흥진님 수련소로 가서 거기서 100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절대 선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자기가 잘못했던 악성을 다 청산해버리고 절대 선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또 그 승리에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마냥 우리 육신에 그냥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빨리 지상인으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 영들이 분립이 돼 가지고 빨리 흥지님 소련소 가서 절대 성령의 축복을 받고 지상에 있는 같이 붙어 살았던 이 지상 성도들 하여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되면 그를 협조했다는 조건으로 이 지상에 있던 성도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그 혜택은 자동적으로 똑같이 누리게 된다 하는 이것이 원리다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지상인에게 그냥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면은 주위에 있는 아는 친구 영들도 함께 데리고 흥진님 수련소에 간다면은 그 참 기회가 없었던 그 영들이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영계에 바로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입는다 하면 이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전에 어떤 한 교회장은 말이에요. 청평에서 그런 이제 대역사 기간이 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아예 공동묘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좋은 데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 나 따라가면은 바로 천국 갈 수 있고 여기 있으면 지옥 아니냐 내 따라 가자 이렇게
공동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른다. 그러면 그렇게 막 그때 가겠다고 따라오는 영들이 많다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이제 태워서 청평 가기까지는 뭐 그 데려가는 사람은 뭐 고통을 당한대. 통증이 있고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영에 가서 탁 털어놔고 그 청평에 가서 그 이제 영불립 할 때 탁 털어놔고 그 사람들이 몽땅 이제 흥님 수는 서가. 그러면 내려올 때는 가볍 홀가분하고 그 데려 올라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어렵다 그래는. 또 우리 그 이제 지금 청도회장인데 그분은 국가 메시아가 저 어디야 팔라인가 어디 섬나라에 이제 거기 갈 때는 이 이제 영적으로 이걸 이제 알고는 그 무슨 병이라 하더라고. 일본에 가면 무슨 뭐 병이 석병 어? 아 호리병 뭐지 뭐 일본에 뭐 있었잖아. 무슨 병이 그 청평에 가서 뭐, 그 일본에서 교회에서 만드는 병 있다면 병. 뭐 무슨 병을 하더라. 그 병을 가져가고 그 뚜껑이 있다나. 그래가지고는 연계다 광고를 하는 거야. 아무 날 며칠까지 여기에 들어오면은 청평에 가서 천국 바로 보내주는 거기에 데려간다. 이래가지고 호리병이에요. 그래서 다보탑 스카타 같이 무슨 병이 있었다. 일본에 그 식구들이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래 그걸 빌려 가지고 그게 이제 발라에 갔는데 그갖고는 야 이게 문에 뚜껑 열어놨는데 이 병에 들어오면은 간다. 이래 나는 그 시간을 날짜를 딱 정한다는. 내가 돌아가는 날이 예를 들어 8월 25일이면 8월 25일 간다. 몇 시까지 이 병에 들어오면은 가서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간다. 이래 놔놓고는 나중에 딱 시간이 하나 둘 셋 하면 닦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할 때 막 들어온대. 이래가지고는 딱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왜 그냥 오면 몸에 붙으면 힘드니까 그 병에다가 이제 딱 해가지고는 청평에 와가지고 이 영불립하고 할 때 펼쳐놓은 놈은 그때 후모가 뭐라 했냐면 아유 뭐 어디서 이렇게 군대가 왔냐고 어디가 이리 많은 사람을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데려왔냐고 그래가지고 몽땅 영불을 만들거든. 흥기님 술은 써갖고 절대스님대 복받는 그런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깨보죠 깨보야. 영적으로 전도 얼마나 많이 했겠네. 나는 그때 옛날에 알바니아 가서 축복 활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현지 식구들하고 각 이제 지도를 놓고 그 마을에 가면 골목 다니면서 한 집 한 집도 안 빼놔놓고 가서 이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축복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부부가 있으면 부부 성주 주고 혼자 있으면 나간 사람은 사진 갖고 오래 해갖고 사진대 하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축복하면 그 집 주소를 다 적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여기 이제 활동하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이제 동유럽 서유럽에는 전도 안 되니까 동유럽으로 이제 축복 활동 그때 160과정 그때 한창 할 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돈을 대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런 축복을 받는 집이 있거든. 축도를 해주라 그랬지. 이 후손이 오늘 이 축복을 받기까지 배후에 선한 영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느냐. 그러니 이 후손이 축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와줬던 선한 영은 오늘 이 시간 영계 흥기님 수련소에 가서 복 받을 수 있는 길로 천사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문하면서 받는 집마다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제 한 달 했네 해갖고 400, 500까지는 했는데 전부 다 안 나눴거든. 그럼 그게 내가 500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전부 다 500까지는 해. 5명에서 모으는 집이 2,500명 연계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영향도 알바니아에 있었지 않나. 조상들이 많이 그때 복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조건, 선의 조건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어떤 조건을 중심 삼고 뒤에 협조한 조상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악령인들의 재림부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악인들은, 악한 영인들은 뭐 지옥에 있겠죠. 그리고 떠돌이형, 한영 이런 것도 악령이죠. 자, 어떤 악령인들은 재림부활을 어떻게 하냐. 악령인들이 재림부활에서 도와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도둑질 잘하는 놈이 내려와서 지상에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놈, 그럼 도둑질 하는 놈 아니겠어? 그 도둑놈한테 도와주면은 뭐 일을 잘해? 도둑질 더 잘하지. 그럼 도둑질 더 잘하면은 복받을 일이 생기겠냐?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냐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까지 설명하는 원리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 원칙을 알고 참 이 원리가 위대하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악령인들은 어떻게 재림부활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 하는 말, 마귀라고 하는 영이 있고 그 사자들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사자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그 그룹들, 무리들, 마귀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악령인체, 유령, 정체불명의 영물들, 이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다 하는 영들이라 이 말이죠. 이러한 악령들도 역시 재림하여 시대적 혜택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지옥을 없애고 천국으로 받게 되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악령들도 이 지상에 내려와서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냐. 그럼 이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제일 높은 영에서부터 먼저 재림하니까 기독교 낙원에 가 있던 영들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 닦은 사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 내려오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좀 악령들밖에 없어. 그럼 이 악령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 선한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 상태이니까 이 사람들이 복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디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했는데 이 악령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지.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복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이제 이걸 제시하는 거야. 이러한 악령들도 역시 재림하여 시대적 혜택을 받게 된다. 악령의 역사가 모두 다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결과적으로 그 악령이 도와줬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 일이 도와줘서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벌로서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려고 하셨던 것에 대한 당감 조건으로 세워졌을 때, 그럼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뭐 악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뭐 선한 뭐 조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혜택을 입으려면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던 걸 탕감을 받아야 되는. 그럼 자기 나쁜 일 했던 것은 탕감을 받도록 하려면 선한 영이 내려와고는 그 나쁜 일 하기는 못 시키는 거죠. 그 나쁜 일 했던 것에 대한 탕감을 받으려면은 그 나쁜 일을 했던 것 똑같은 그런 것이 내려와 일어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벌로 주는 것. 너 나쁜 일을 했으니 이건 탕감받아야 돼. 그걸 받아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 벌 받을 수 있는 것은 선한 영은 도와줄 수 없어. 그럼 악한 영이 그거 내려와 거기다 고통을 준다는. 아니면은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그럼 나쁜 짓 하게 하면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을 죄 지은 것을 탕감하는 것이구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내가 탕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그거는 탕감이 되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더 높은 영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도와줘서 좋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역할을 누가 했냐? 악령의 역할.
그럼 악령은 이 사람에게 역할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좋은 데 갔으니까 이 악령도 따라서 좋은 데 간다. 이 원칙. 지금 기가 막히는 원칙 아닙니까? 참. 예. 그러니 이러한 조건이 쉽게 안 이루어져.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알려줘 가지고 내가 왜 내 팔자에 무슨 복이 없어서 나는 맨날 이 나쁜 일만 사건만 벌어지고 이러냐고 막 한탄만 하고, 그럼 한탄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데가 복 받으려고 지금 이 땅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탕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그렇구나,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가 좋은 데 못 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서 우리 조상들이 좋은 곳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원수가 될 것인데 그런 일이 있구나, 저 사람은 그것을 내가 그런 것을 조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인다는. 그러면 악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쁜 일을 했는데 내가 두드려 맞든지 아니면 뭐 그냥 죽을 뻔했다네, 뭐 죽기 직전이 그 우리 조상은 살인 사건을 일으켜서 원죄 같은 1대1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후손으로서, 그런데 그 순간에 죽음은 면하고 그런 정말 고비를 넘겼다. 이럴 때 참 그래도 이것도 천만다행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이 빠져도 천만다행이다. 한쪽 눈이 빠져서 한쪽 눈은 보게 되는데 한쪽 눈이라도 빠져 한쪽 눈 남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양쪽 눈 다 빠져봐라. 이러면 그것도 천만다행이라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설득해서 좋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일을 했던 영하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받아야 복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요 산고비를 넘어서 좋은 곳에 간다. 그럴 때 이것이 악령인들이 복받는 길이 된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냐는, 한 대 때리는데 맞고 쉽게 갔다가 니도 한번 맞아봐라, 달라들기가 쉽지. 한번 맞았다고 해서 예수님 오른밥을 때리거든 왼밥도 돌리되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는 게, 신앙이 좋은 선한 사람들이나 그래야지. 마지막에 착한 사람들은 다 부활해버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 거의 악한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한테 한번 건드려봐 다들 뭐 대받아서 죽이려고 달라들겠지. 그러면 서로 싸우면 이게 탕감이 되나 말이에요. 그러니 참 이 시대적 혜택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하늘을 대신하여 심판의 행사를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복귀 섭리의 시대적 혜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인 혜택권으로부터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한 지상인, 지금 이제 조상이 제지했던 내용을 이제 한 가지만 딱 이 나쁜 게 했던 요것만 탕감하면은 이 가정적에서 종족적인 부활권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요것을 누가 탕감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걸 벌 주면은 이제 요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벌 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벌 주는 대신에 이 지상에 있는 악한 사람 중에서 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때려서 주먹이 근질근질하다. 악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사람에 보이면 무조건 살인 있고 무조건 막 폭행 있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갖고 한 대 막 패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우리 조상이 누구를 패했던 기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탕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한 단계 복 받으면은 한 대 때린 그 강도 같은 놈도 그것은 평생 살만 그 집밖에 못하는데 한 단계 올라가는 복을 따라서 받는다는. 그러면은 그 깡패 짓에서 벗어나는 깡패 짓에서 벗어나는. 우리 집사람 믿음의 아버지가 사은꾼이에요, 사은꾼.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 아닌데 그 고을에서는 아주 무서운 주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 원리를 알아가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무서웠는데, 깡패였는데 통일교원이 되고는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 그 주위 사람들이 봐라 저 깡패도 사람이 되는데 통일돼. 니도 좀 가서 사람 되라 이래. 그런 이제 이런 면이 있어서 이제 부활의 혜택을 받는다 그런 뜻이. 그래서 가정적 혜택권으로부터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한 지상인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선조가 지은 어떠한 죄가 남아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때 하늘은 악령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 이런 경우 이 지상인이 그 악영인들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고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것을 탕감 조건을 하여 그는 가정적인 혜택권으로부터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족적인 것으로 나중에는 세계적인 것으로 점차 그 혜택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 섭리를 담당한 인물은 반드시 그 자신이나 혹은 그 선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조상이 지었던 죄가 한 가지로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는 거 다 탕감해야 된다는. 그러니 그런 탕감의 혜택을 이 지상의 후손들이 잘 받아서 넘어가면은 그 조상들도 함께 더 좋은 것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악령들의 역사로서 지상인의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는 경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어떤 방법이냐? 악령인으로 하여금 직접 그 지상인에게 접하여 역사하게 함으로써 그 지상인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게 하는 방법. 이것은 이 지상인이 예를 들어 한 가지 나쁜 일은 뭐냐, 남을 때려서 어떤 고통을 주고 했던 어떤 벌이 나쁜 짓을 한 게 한 가지가 남아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때릴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조금 착해서 요 한 가지만 악한 사람은 아무나 이렇게 때리지를 못할 거라면,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을 잘 치는 사람을 여기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치게 만드는 거지. 사람을 때리게 만든다. 그럼 때리면 어떻게 해? 맞은 사람이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막 벌 받도록 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벌을 받는다. 그래 벌을 받고 내가 참 우리 조상이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감옥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탕감이 된다는. 그러면 탕감이 될 때 나를 때렸던 그 악령도 결국은 나를 선하게 한 단계, 종족 단계에서 민족 단계로 복귀해 올라가는 그 결과를 누가 만들어내? 이 악령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악령이 부활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악령인이 어떤 지상인에게 직접 역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범죄를 행하려는 다른 지상인의 악인에게 그 악영인을 재림하게 하여서 그 악인으로 하여금 실체로서 그 지상인에게 악의 역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지상인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그 지상인이 이 악령의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자기나 혹은 그의 선조가 지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므로 그 죄를 청산하고 새 시대의 혜택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원리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직접 내한테 붙어가지고 그걸 치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러면 내가 직접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또 이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항상 성령 뿌려가면 와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하냐?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악한 지상인이 있다면, 사람 잘 때리고 하는 깡패는 이런 사람. 그럼 그 사람, 그 악령이 그 사람에게 재림하는, 그 사람의 재림하면 그런 걸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도와주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맞아서 탕감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치면은 내가 우리 조상이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했던 게 하나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뭐 탕감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시비 안 거는지 저 사람 나를 때리는데 그럼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한 대 때려 아니면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눈이라도 다 부시고 가지 그냥 지나가겠냐 그죠. 그런데 남자들 같으면 자기도 좀 힘이 있고 하면 때려도 가만히 그냥 지나가겠냐요. 그냥 삶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러고 뭐 그냥 넘어가요. 봐주고 저거 한번 건드렸다가는 죽는다. 내가 한번 집어보면 죽는다. 그러면 안 건드려. 그냥 한 대 맞고 있지. 이래가지고는 악령들이 그 참아주는 조건, 그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 길이 있겠지. 그러니 이런 악령인들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내게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내가 구타를 당하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그 어떤 잘못에 대한 탕감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령인들의 역사는 하늘을 대신하여 지상인의 죄에 대한 심판의 행사를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맞아야 되는데 누가 때려줄 사람이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없어. 그냥 악한 사람이 때릴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건 당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사람을 하여금 자기가 한 대 맞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런 탕감복귀의 원리를 모르면 힘들죠. 그러니 예수님 뭐랬냐.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리거든. 사람이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따라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게 탕감복귀의 원칙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소개하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 탕감복귀 원리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 성인들은 이런 것을 가르쳤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이 도표로서 이제 보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선한 영이라 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50대 50이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간이에요. 그래 여기는 밑에 건 악한 것이 49가 되고 하나가 위로 올라오면은 50 하나가 되면 이건 선영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선한 한 가지가 줄어들어서 악한 게 하나 많아지면 악한 것이 50 하나가 되고 선한 일이 49가 돼. 그러면 49는 50보다 적으니까 이런 사람은 악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영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 선영은 지상에 누구하고 이 재림의 일을 하는데 맞느냐 같은 마음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지상의 양심적인 선한 사람 이 사람들하고 수수작용이 된다는 이렇게 해서 재림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라고 하면 뭐 유교, 불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런 종교는 불교는 불교를 믿었던 영들이 가서 모여 살겠지. 그 불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뭐 윤회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윤회 갖고는 이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윤회를 하더라도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선한 일.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그러면 뭐냐면 바람일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이 윤회의 고리에서 부처님으로 바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은 우리 동일교에서 말하면은 이 불교인이 그냥 스스로 어떤 천국이나 낙원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뭐 극락이라든지 이것은 또 나름대로의 연계가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낙원이나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 단계가 나누어져 있다면은 이 불교에서 하는 이 법은 낙원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불교하고 낙원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 게 불교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불교의 석가모니가 언제쯤 태어난 분이냐 하니까
예수님 나기 500년 전 사람. 그럼 예수님 나시기 500년 전이라 하면은 그때의 섭리적인 환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50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며느리 때 베레스와 세라로 장자권 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장자권 복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늘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섭리적인 시대다. 섭리적인 시대. 그 뒤에 예수님이 2000년 뒤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시대의 법은 언제든지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보내는데 그러나 탄감 복귀해서 이미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운세가 여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이니까 여기서 흘러가 이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이 환경의 법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닦아놓은 그 법의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인이 그것을 깨쳐가지고 알고 보니까 뭐냐 부처님이 되는 길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12연계를 깨달아 그것을 벗어나는 무명을 벗어나는 길을 딱 깨달으니까 올라간 부처가 올라간 영적 급이 있는 거지. 그래 그 급이 그게 그 이제 불경에서 뭐라냐면 공중이라 그래요. 공중. 지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법을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 끌어올려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니까 잘 알아듣는 거야. 그런 이제 말이 나오면서 이 공중에서 주위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다. 그게 극락이지. 그래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하니 이게 영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낙원급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하늘이 닦아놓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환경하고 여기 돌을 닦아 여기서는 원죄를 청산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 환경권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레벨이 기독교하고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대적인 혜택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교 공자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나 또 뭐 마음에 뜨거나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교주들을 중심 삼고 가르침을 잘 받으면은 영적인 환경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사는 그 영들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다른 종교 불교면 불교, 유교면 유교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내려온다 이거지. 그 협조할 수 있는 상대가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악령 이 지상에 있는 악령하고 이렇게 수수장이 된다는. 그러면 선한 영은 내려오면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니까 좋은데 악령은 내려오면 지상에 악한 사람들에게 붙으면 더 악한 일을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법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이제 마귀와 사자들이 악령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악령이 악한 인간의 역사하면 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악령은 지상에 있는 악령인들 이 직접 이 지상인에게 역사하는 방법 이 지상인의 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법 아까 설명 두 가지 했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악인으로 하여금 역사를 하면 악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상인으로 하여금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선한 사람 그러나 어떤 탕감 조건이 하나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지상의 악인이 이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맞고 억울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니도 벌 받아봐라 하면 안 되고 그래 이걸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너는 한 단계 발전한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더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전상호 장로가 그때 한번 청평에 가는데 개인 상담을 했어. 이런 탕감이 일어났고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데 그것을 탕감복귀 원리로 이야기하면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해. 고소하고 재판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건 뭐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더 큰 가치 탕감 조건이든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싸우고 이길 수 있다. 이기면 어떻게 돼? 그거는 탕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그 피해를 주고, 당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하면은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안 한다. 그럼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또 그것도 옆에다 창을 찌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또 창을 찌른다면 얼마나 미워 보이겠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라고 찔러대도 저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고소를 하면은 그 사람 내가 찔렀다 하면 벌 받지. 그러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을 원한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번 원망의 마음을 가졌대 봐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시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그 벌로 600만이나 히틀러한테 몰살을 당하는 그런 탕감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 내한테 그런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더 많이 닦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몰라 무지해서 저렇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나중에 복 받는데 이제 그걸 복으로 돌려주느냐 화로 돌려주느냐 하는 것이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우리들이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집 와서 살고 보면 신랑이 미워 죽겠잖아. 제일 원수가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직접적으로 30 살면서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구야? 우리 사사기 권사님 제일 괴롭힌 사람 찾으라면 누가 제일 괴롭혔겠어? 아들 딸들에게서 아들 딸보다도 신랑이야 신랑.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생각해 내가 우리 집사람 제일 괴롭혔을 거야. 우리 집사람은 부잣집 딸내미여갖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아버지가 해도 얼마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랬는데 아마 내가 제일 몹쓸 소리를 했을 것 같아. 과음도 지르고 뭐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참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돌을 닦는다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특히 우리 한일 축복 가정들을 볼 때에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시집 가고 어떻게 사나 보지 못해서는 모르겠고 일본에서 시집 와서 사는 우리 언니들 보니까 신랑들은 전혀 신앙이 없고 그러면서 세상 사는 그대로 하는데 그 행동이 처음에 시집 오면 말도 안 통하지. 말이라는 통하면 이래라 저래라 설득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 내가 선교 나갈 때 우리 세계본부에서 제일 당부하는 게 뭐냐. 고함 지르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가서 보니까 말하다 못 알아들으면 큰 소리가 나와버려 자동적으로. 안 되면 또 이게 주먹이 먼저 나간다고. 그래 나도 우리 축복받고 아버님이 이상적인 가정을 하면서 싸우지 마라 했기 때문에 주먹 안 들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물어보면 언제 한번 하냐면 한번 주먹 들은 적이 있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청당 가겠나? 이거 용서받아야 될 건데. 그래서 내가 한번 볼 때 이렇게 남편이 나를 참 몹쓸 짓을 하는데 그럼 우리 언니들이 그 몹쓸 짓을 하는 남편이 하는 그것을 이거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내가 받는다. 우리 조상들을 내가 다 탕감한다. 이렇게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았냐.
아니면은 미워가지고 보자. 내가 지금 힘이 없어 그렇지. 니 나 좀 모아봐라. 고생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살았다 한다면은 그건 당하면 안 되는 거지. 사놓았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어떤 부흥 설교하는 분이 와갖고 하는지 그래 그때는 나도 그럼 여기 좀 용서해 주지 이랬다가 또 살아가 부딪히다 보니 3번만 지나가 욕하니까 또 막 화가 옛날부터 돌아가 버렸어.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래 탕감복귀라고 하는 것이 저건같이 탕감 조건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탕감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 못하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거 아시지. 그러나 죽지만 말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라. 영계 가서라도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버님. 내가 들은 아버님 말씀 중에 우리 한일 축복 가정들이 그 어려운 사정을 아버님 아시는 거지. 잘해서 극복하고 잘해서 잘 살면은 다행이고 만약에 못 사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본 딸이 있다면은 그러나 거기서 죽지만 말고 끝까지 버텨내고 그래서 살다가 연계 오면은 내가 그 한은 다 풀어주면 이러는 뜻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리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을 때 그 내가 정말 신앙이 참 닦아진 사람이라 하면은 그 남편을 지금 화를 내면서 나를 구박하는 그 남편을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조상의 잘못으로 봐서 옛날에 조상이 우리 조상들에게 당했던 게 얼마나 화가 났겠냐. 그걸 지금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이 탕감의 도수가 차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한순간적으로 남편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걸 우리는 많이 보죠. 어떤 그 평화대사의 그 간정에도 그랬나. 자기는 일본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일본 사람하고 한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일본 며느리 보지 마라. 일본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 색지를 얻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화가 나겠냐 안 나겠냐.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거 생각나면서 막 그런 거야. 그래 그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 며느리한테 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했는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그런데도 일단 그 참아내는 거야. 그래 참아냈는데 어느 날 똑같더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도 아는 거야. 저 사람 자기 일본 며느리야. 일본 며느리인데 일본 사람한테 화풀이 한다는 걸 보고 봤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 친구가 물어봤던 거야. 자기 친구야 당신 말 자기는 그때 뭐 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어떻게 그래 마음이 변했노 이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내 속에 다 풀렸어.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쁜 며느리인데 내가 자꾸 미워하면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거야. 그럼 그 며느리가 지혜롭게 참아냈잖아. 안 그러면 신랑한테 막 바가지 끌려갖고 나 못 살겠다. 시아버지를 떠나가든지 우리가 다른 딴 사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혼을 하든지 막 이래 안 하겠어요? 우리 언니들은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나? 우리 뭐 먹고 싶은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나 신랑한테? 우리 맞전화가 권사님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을까? 안 했어. 대단하도 그래도 그런 소리 안 했다면 대단한. 이게 그 참 그런 이런 악령인과 이게 아버님의 그 한일 축복이라는 건 이거는 섭리적이지.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얽혀져 있는 악감정을 이걸 해소하려고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원수야 원수. 응?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사돈 안 맺어. 그런 게 일상적으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속에 의식 속에 있어. 그래 전라도 사람은 얼마나 사기를 거짓말을 잘하는지 처음에는 막 속에 있는 거 온갖 것 다 줄 것까지 했다가 싹 돌아서면 원수가 돼요.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딱 나타나는. 그래가지고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믿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런데 아버님은 이 축복하면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를 다 맺어놔. 우리 동생 하나 육천 가정인데 색시가 전라도.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 안 해줘. 그러니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이 축복으로 연결되고, 지금은 전라도 경상도 우리 크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지금 우리 뜻 속에 전라도 경상도 사돈이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적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이게 잘 안 돼. 그런 게 뜻이 옛날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한국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막 6천 가정부터 해서 막 이 축복으로 막 완전히 교차교 재축복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많이 시겠지.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일본 섹시 데려왔잖아. 우리 집에는 일본, 또 전라도 원수들끼리, 나는 뭐 경상도인데 우리 집사람도 경상북도고 나는 경상도고. 그런데 우리 동생들은 축복을 그렇게 받아요. 여동생은 전라도 충청도 사람하고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tan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에 이런 원리가 제시되었다 하는 게 이거 대단하다.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tan감복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우리 원리가 참 훌륭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부활로 본 윤회설, 이거는 불교 윤회설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그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개체를 부르시어 그 개체에 적합한 사명을 분담시켜 나오셨다. 이건 엘리야, 세리온이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사명을 계속적으로 그와 동일한 형의 개체로 전승하면서 유구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그 분담된 사명 분야를 점차적으로 완수해 내려왔다. 계속적으로 tan감복귀 섭리해서 그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는 이제 옛날에 또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일을 엘리야에게 연결되고, 그다음 이제 말라기서의 엘리야잖아. 그 엘리야가 하려고 했던 그 뜻이 세리요한에게 연결되고, 그 이제 세리요한의 그 사명이 또 이제 다음에 또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연결되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특정적인 어떤 큰 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복귀 섭리에 그다음에 그 뭐 가계부 조사 같은 가계부 뭐 있잖아요. 가계 조사하는 거 일본에서 시작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우리 그 14만 4천 이야기할 때 조상으로부터 하나 12아들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12조상에 대한 내용이 12자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제일 위에 거는 제일 막내하고, 제일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연결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할아버지하고 여기 손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손자는 할아버지 성품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놓고 볼 때 이 아들은 할아버지의 사명을 대신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야곱의 12자식은 그 12자식, 12조상을 대표하는 입장에 나타난 인물들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명을 개성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가게도 그 연구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 이런 조상이 있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tan감복귀 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재림부활로 본 윤회설에 대한 해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복귀 섭리는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정과 민족을 거쳐 세계를 넘어 천주까지 복귀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에 맡겨진 사명은 비록 부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은 개인형에서 시작하여 가정과 민족과 세계형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내려오는 것이다. 지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영인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누구에게? 지상에 있는. 이때 그 협조를 받는 지상인은
자기 자신의 사명도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자신을 협조하는 영인의 사명을 중심하고 보면 그 지상인의 육신은 그를 협조하는 영인의 육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게 중심령입니다. 내 속의 중심령, 이 중심령이 내 몸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령의 한을 내 몸을 통해서 푸는 거지. 그 내가 그 해주면은 그 정리가 되면 어려운 탕감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조상이 죄를 지어 죽이고 싶었던 그 영이 내한테부터가 나를 통해서 그 조상이 자기 조상에게 했던 그것을 풀려가는 거예요. 그때 당했던 직접 그 영이 내한테 오든지 아니면 그 후손이 당하면서 했던 그 영이 오든지 그렇게 돼요. 그게 중심령이 된 것이 있다는. 그거는 아주 강한 중심령이 되고 주위에 한 개, 두 개 펴야지 제일 바깥에 있는 영들은 좀 약한 영들이고 제일 안에 있는 중심령이 제일 강하다는. 이 제일 중심령을 해원하면 그 영들 전체가 이게 와해가 돼가고 해결이 된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영, 내한테 협조를 받은 나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영들, 특별히 그는 중심령에서 이 지상인으로 하여금 어떤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중심령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와서 내가 그 원수를 풀어줘 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 해결돼 버리면은 원앙에 이 사람은 뭐 자기 할 때 가고 아니면은 그런데 이게 해결 안 되면 또 누굴 또 후손을 또 찾는 거예요. 나도 또 해결 이제 한이 맺히 그렇게 죽으면 한이 되잖아. 그럼 또 누구예요? 자기 조상의 후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얽힐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악령들이 그래 430대 조상부터 먼저 집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계적으로 연결되는 이 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천일국 시대가 더 무르 이어가면서 이 반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중심령들이라든지 이거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강한 힘을 역사하는 게 적어도 한 13가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수 해가지고 이 중심령을 해결하면은 내 삶이 자유로워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재림부활로 본 윤회설에서 이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그 지상인은 그를 협조하고 있는 이 협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의미고 그냥 중심령이라 하는 건 협조가 아니지.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 영인의 재림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지상인은 흔히 그를 협조하는 영인의 이름으로 대칭되곤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선령의 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연결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게 윤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을 풀기 위해서 연결된 이 영들이 이제 문제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후손이 그런 걸 알고 우리 조상이 당신에게 그런 한이 되도록 했구나. 그러니 이제 용서하시고 내가 좋은 곳으로 가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이제 미련을 끊고 내한테서 나와서서 거래로 가셔서 좋은 영이 절대 선영이 되세요 하고 자꾸 이제 설득을 해. 어떤 사람은 그런 데에 중심령을 하면은 중심령이 어쨌든 간에 나하고 같이 살았던 영이니까 막 커피도 사주고 또 식당에 가면은 또 당신들 위해서 내가 밥 한 개 산다면 먹자 하고 같이 먹고 막 그렇게 푼대. 그래가지고 보냈네. 그렇게 해주면 그동안에 악감정이 있었던 게 좀 풀릴지도 모르지.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한 번만 딱 풀려버리면 완전히 풀려버리거든. 지상의 인간들은 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영이 마음속에 안 풀리면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피도 하나 사주고 옛날에는 커피도 뭐 모르잖아. 그런데 뭐 보니까 섭섭한데 제법 맛도 있고 또 뭐 밥도 옛날에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잖아요. 쌀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들었냐. 참 어려웠거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쌀밥 그냥 보리밥 거의 보리밥이지 쌀밥 없었어. 근데 요새는 뭐 보리밥 먹으려 해도 그건 약이다. 보리밥 집에 가야 특별히 사 먹을 수 있지. 안 먹잖아요.
그런 입장.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 여기서 그 지상인은 흔히 그 영인이 윤회 환생한 실체인 것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의 관상 속에도 나타나. 그래서, 이 부처상이다, 뭐, 스님들 상이다, 종교인들을 그래. 우리 그 한국에서 보면, 이런 종교인들 보면, 나 기독교도 목사되어 있는데, 당신은 교회 안 갔으면 스님들 상이래. 그럼 어떤 조상의 스님의 어떤 사명을 하던 사람이 내한테 왔을지도 모르지. 내가 그때 양산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조상 세 사람이 한국 그 옛날에 흰 두루마기 가쓰고 세 분이 왔더라는. 그 세 분이 보니까 내 얼굴하고 비슷하게 닮았더니. 그래서 어떻게 이 양산에 내가 그때 양산에 전도하러 가서 감리 그 권사님 한 분 전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영적으로 보는 분. 그래갖고 자기 영적 보니까 남자 세 분이 나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 어째 양산에 왔냐니까 좀 볼 일이 있어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 양산에 전도 나왔는데 그때 우리 조상이 따라온 거야 세 분이. 자, 그 다음에 예로서 세리요한이는 엘리야, 제리메수는 뭐 미륵불, 석가, 공자, 감람나무, 생명나무 자체를 한다. 이게 이제 재림 부활의 한 예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의 예로서 설명하는 거죠. 불교에서 윤회 환생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재림 부활의 원리를 모르고 다만 그 나타난 결과만을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해도 불교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여. 자기들 믿던 그대로 믿지. 그러면 이 제3자에게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그 윤회설을 하는 게 가정교에서는 그게 재림부활이라 하는 거하고 이게 비슷하구나. 이래가지고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하면서 이것저것을 이해하지. 그럼 내가 그 불교의 그 이론을 통일 원리로 설명하는 것, 그걸 불교인들이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 그 사람들 믿어왔던 그대로 하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메시아 온다 했던 그 사상은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그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거든. 그건 그대로 자기들 갖고 있는 그대로 하지. 이게 참 힘들어. 그러면은 제3자에게 그런 불교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저런 거구나. 그렇게 볼 때 종교를 한다면 통일교가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림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 낙원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천상천국에 바로 못 가니까 지상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게 천국 못 간다 말이지. 그러면 어떡하냐. 개인의 신앙 태도, 성품, 자기의 본래 성품, 선조의 공적 이런 각각 시기가 다르다. 이 지상에 내려오는 시기가. 그래서 기독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영계에 있던 낙원에 있던 영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 기독교인들의 협조를 한단 말이에요. 협조를 해서 이 지상인이 죽어서 천상천국 재림주님과 함께 천상천국 간다면은 이 기독교 영들이 지상에 있는 이 기독교인을 같이 도와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이 기독교 믿었던 이 영들은 영이 같이 여기에 간다. 이건 올라가도록 안 돼. 모든 종교가 하나의 기독교 문화권으로 흡수 종교의 목적을 성취한다. 그래서 이 종교인을 하여금 여기에 재림주님에게 찾아가게 만든다. 기독교인으로 이 영계에 낙원에 있던 영들이 내려와서 이 기독교인을 하여금 재림주 앞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가게 돕는다. 이래서 재림주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천국 갈 때 이 사람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은 어떡하냐. 조상들, 선한 영들도 이 지상의 선영이나 조상, 후손들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이 선영이나 후손들, 선한 사람이나 후손들이 재림주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게 돕는 역사다. 그 다음에 악령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베드로 마태복음 2장 2절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와서 그 예물 드리고 했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심판이 이르지 않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하여금 다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8장 29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증거를 했던 이 악령들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를 쫓아내느냐 그렇게 했던 악령들의 그 역사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인간에게 붙어있는 악령들이 그럼 우리를 죽이지 말고 불심하지 말고 우리를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라도 해줘라. 그래가지고는 이 영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고 돼지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악령의 역사도 이들로 하여금 좋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는 걸 놓고 볼 때 악령이 바로 주님한테 가기는 힘들지. 그래서 탄간복귀 섭리에 의해서 혜택을 입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나 공자나 석가모니 그 다음에 이들이 재림주님을 믿고 재림주님이 천국에 갔을 때 이 성도들도 죽어서 하늘 나라 가게 되면은 천상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조건으로 이 영들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는 표시가 안 됐는데 그렇게 된다. 그래서 종교 통일이 재림 부활이한 종교 통일이 이루어진다. 기독교를 믿던 낙원에 있던 성도들은 지상의 기독교인들이 재림주 앞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들이 재림주 앞으로 가게 하고 조상들, 선한 조상들은 또 조상들이 이 선한 선생한테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지상에 있는 종교가 통일이 된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천상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그 합천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천일국 영세 영세는 뭐 천일국 도장이에요. 옛날에 옥세라는 왕이 쓰는 도장이 있지. 거기 왕이 쓰는 도장을 옥세라 그랬거든. 그는 뭐 왕이 결제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버님 말씀에 하면은 천보 가정이 돼야 되고 천국 옥세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그래. 그래서 그 옥세를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갖고 합천에 가가지고 예, 합천 이 옥세를 갖고 이 합천군을 하나님 천일국 합천군으로 인수합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론은 이제 전부 다 마치고 이제 네 오늘이